호기심을 잡아라! 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여서 청가족. 자, 우리 청가족 여러분께서 열렬히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도전했던 그 미션, 과자 한 번에 던져서 받아먹었던 그 미션을 제가 완벽하게 한 번에 주작 없이 성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더 맛있는 과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느타리버섯, 포고버섯, 모기버섯, 당당한 버섯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송이버섯을 벤치마킹했던 초코송이가 바로 오늘의 그 주인공인데요. 이 초코송이는 말 그대로 정말 송이버섯 모양이고 초콜릿이 이렇게 잘 묻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고요. 제가 즐겨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오늘 두 번째 미션으로 도전합니다. 갑니다. 자, 오늘도 한 번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요. 갑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달인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자 던져먹기 달인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완벽하게 성공한 이 모습 대단합니다. 다음 영상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과자로 또 던져먹는 미션 시도하겠습니다. 저 정말 이거 못하면 여러분한테 욕먹을 각오를 했거든요. 어떤 욕? 이런 욕. 바보. 멍청이. 머저리. 차마 발음은 못하겠어. 비읍시옷.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비속어, 욕인데요. 오늘은 이 욕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무슨 뜻일까요? 바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을 우리는 바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도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가끔 해요. 근데 바보가 무슨 뜻이에요? 바보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보는 밥보에서 왔어요. 밥보. 다른 것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밥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밥보라고 했답니다. 우는 데만 열중했던 울보, 먹는 거, 심술이 많은 아이들, 심술보, 보보. 밥보는 밥보에서 비읍이 탈락되면서 바보가 되었다고 해요. 멍청이는요, 굉장히 의외예요. 바로 물고기 이름이에요. 지금은 뚝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부들이 바위에 붙어있는 이 멍청이, 멍텅구리, 이 뚝지를 가져오면 되는 아주 바보 같은 물고기가 멍청이, 멍텅구리라고 합니다. 머저리는요, 말 그대로 모자라다, 모질에서 왔고요. 요건 어디서 왔을까? 요건 한자예요. 한자, 몸에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몸은 신이다. 바로 병신입니다. 자, 병신이 어떻게 보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환자를 병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욕설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죠. 몸이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병신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이 머저리까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병신과 머저리, 1968년도에 출간된 당시 작가 이청준 작가의 병신과 머저리가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 전쟁의 참상을 노래했고 이 병신과 머저리는 이 소설에 나오는 형과 동생의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형의 역할을 맡은 그 병신, 그리고 동생의 역할을 맡았던 이 머저리, 한국 전쟁의 상처가 깊이 있었던 그 병신 형, 그리고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무기력에 빠진 이 머저리 동생의 이야기가 당시 한국 소설의 새 지평을 연 좋은 소설로 등장했습니다. 수능에도 출제가 됐고요. 수능 완성, 모의평가도 계속 나오는 작품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이 많은 비속어들 중에서 요즘에 또 새롭게 뜨고 있는 아주 간단한 그 비속어가 바로 이겁니다. 제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주 쪼잔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쪼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쪼다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매우 깊어요. 어느 정도로 깊냐? 오늘은 쪼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쪼다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역사가 5세기까지 올라갑니다. 5세기는 우리나라의 고구려였어요. 고구려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최고의 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고구려를 이끌었던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제가 한 15년쯤 되었을까요? 그때쯤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지린성에 있는 지안, 우리말로 하면 길림성의 집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데 아파트 5층 높이에요. 6.39m. 굉장히 큰 그 비석이 사면으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업적이 쫙 써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광개토 대왕 5글자인 줄 알았더니 그 비석에 써 있는 것은 12글자였어요.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와,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12글자. 과연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광개토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원래 이름은 조금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푸근하다고 할까요? 이름이 담덕이에요. 무슨 담덕? 고담덕. 이 고담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름 거련입니다. 이 거련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나중에 잘 알려진 조다라는 아들이에요. 이 조다가 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나온입니다. 다 고씨예요. 고씨. 자, 이 고담덕은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광개토 대왕이 됐습니다. 고구려 제19대 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고거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 누구? 98세를 살았던 그 유명한 장수왕입니다. 98세를 살았어. 어떻게? 재위 기간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기간만 무려 79년, 거의 80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조다고 고나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고구려 제21대 왕, 문자명왕.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지금 우울하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조다야. 아버지 장수왕은요, 이 고조다에게 당연히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당시 평균 수명 30, 40을 훌쩍 넘는 이 장수의 왕, 이 장수왕은 자신의 수명이, 자신의 건강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다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고 본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의 손자가 문자명왕이 되면서 고구려 제21대 왕으로 등극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조다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이 왕자가,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제 임무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인생의 뒤안길로 갔으니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다 왕을 조다 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쪼다 하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쪼다같이 행동한 몇 명을 소개할까 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39권이죠. 이 구약 39권은 크게 3개로 나눠요. 아주 편안하게 17, 17 그리고 가운데 5.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맛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가운데 5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마지막으로 아가 5권이고 이 왼쪽 17권은 역사서예요. 우리 친구들 역사 좋아하죠? 지금 역사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선지서예요. 예언서라고도 하죠. 예레미야, 이사야 뭐 등등.
여기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대하까지 이 역사에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쪼다가 3명이 나와요. 아니, 쪼다 같은 행동을 했던 3명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쪼다 같은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심지어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이 아브라함은 정말 쪼다 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머리에서 났던 그 힘, 누군지 아시죠? 그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삼손. 손이 3개여서가 삼손이 아니라 이 삼손은 나중에 1910년도에 미국에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회사에서 삼손을 그 캐릭터로 가져갔어요. 얼마나 질기고 힘이 센지 우리 가방은 그렇게 당신의 여행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삼손은 자신의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받았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정말 쪼다 같은.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다윗.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보고 그 음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것까지 불륜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했던 이 다윗. 아브라함, 삼손, 다윗. 공교롭게도 역사서의 첫 번째 아브라함 뭡니까? 이것은 족장시대의 대표예요. 삼손은 뭐예요? 사사시대. 다윗은 누구예요? 왕정시대. 구약의 역사서가 이 세 시대인데 이 세 시대의 대표 인물, 각 시대의 대표 쪼다들 3명이에요. 이런 쪼다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장부로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셨나요? 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뭘 돼 되기는 다 쪼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쪼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멋진 대장부로 만드십니다. 대장부. 저는 그래서 오늘은 쪼다로 시작했지만 대장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잠깐 소개할까 해요. 대장부. 대장부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대장부. 와, 대장부. 제가 언젠가 대장부를 이렇게 딱 썼더니 지나가는 일본 분이 다이조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다이조부. 와. 다이조. 네. 무슨 뜻이에요? 다이조부가.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다. 일본 사람들은 이 대장부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장부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가 도대체 뭘까요? 힘이 세고 근력이 있고 정말 걸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장부로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묶어야 돼요.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대장부는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몸의 중간에 있는 이 허리를 딱 동일 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출발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레디가 되는 거예요. 액션하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허리를 동입니까? 나의 잘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간에 허리로 딱 띠고 우리가 이 인생의 다름질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쪼다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대장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인생길을 쪼다가 아니라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과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초코송이 맛있어. 커피나 먹을 건 더 맛있는